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성이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민이는 어디 있어요? 요한이 있고, 우리 자녀들. 수빈이, 땡땡이 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성이가 오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성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겠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은혜 나눌 것입니다. 첫째 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둘째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셋째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넷째 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성아 목사님 봐야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하고 또한 목사인 저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린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외워서 하는 주문처럼 하는 것이 기도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100%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목사님,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담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담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셔서 응답받으시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옛날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강도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달달달달 외워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암기하듯 외워서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암기해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주기도문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주기도문처럼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총 성경 66권 중에 2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총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2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5장부터 시작되어져요. 5장부터 6장 이루어지는데 이 주기도문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왔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팔복,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치시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자리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락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셨기 때문에. 반면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이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들, 제자들에게 주제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장 속에서 맥락 가운데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같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따라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에 대하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지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며 주기도문 속에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가져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를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율법.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어? 너 마음에 음란을 품었어? 너 지옥 가.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졌어? 너 천국 가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는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이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드는 곳에서, 그리고 경건의 뜻으로 금식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을 표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거라면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한 제자가 와서 주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님 버전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기도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주문처럼 외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기도문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디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요. 2번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고요. 3번째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어순이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아버지라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얼마나 모범의 기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워야 하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했더니 또 대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게 이렇게 대표 기도에 인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물론 대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첫 문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라고요? 사람이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사람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누가 들으신다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유창한 지식적인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저 하늘에 있는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나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려 보이잖아요. 이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두루두루 살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관계 설정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니 아버지라고 부르죠. 전 수빈이가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왜 아버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지 무슨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 아버지래요? 당신의 아버지이면서 나의 아버지일 때 우리는 우리라고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9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은 정말 바르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라는 단어는 아버지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나의 아버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돼요? 이거 생각해야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 안태호 장로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나의 아버지가 안태호 장로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제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도 아니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뺨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웃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암기하듯 그냥 기도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기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조차 형제요 자매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의 아버지도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나의 아버지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는지. 제가 저 박 집사가 미워요. 그런데 주님은 형제래요. 피를 나눈 형제래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꼴보기 싫은데, 미운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만 되어주세요. 저 박 집사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전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맞죠? 위와 아래. 형제 자매는요, 수평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평의 관계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냐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위해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이 있건 말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거야. 얘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단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맺어준 형제요 자매이란다.
그러니 반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사랑하며 서로 섬길 것을 주기도문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주님,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개인 기도입니까? 회중 기도입니까? 회중 기도. 공동체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으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설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분 하셨어요. 나는 목사님 가족 안 할 겁니다. 내가 내 가족도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가족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멍들면 다 같이 멍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족 간에 상처를 많이 받지요. 하지만 가족이기에 금방 용서하고 금방 품어줄 수 있는 것 또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눈 십자가 아래로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내가 죽으니 어머니를 형제, 혈육 관계에다가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만약에 제가 죽습니다. 저희 위에 형님이 계세요. 형, 나 죽으니까 홀로 계시는 어머님 이제 잘 부탁해.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는 보라,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왜 주님은 혈육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혈육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신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세워진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머니처럼 집으로 모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 세워진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내 욕심만을 챙기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굶고 있는데 자식인 내 입에만 어떻게 양식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 한번 잡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교회를, 형제 자매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습니다. 가족끼리도 안 맞아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맞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치킨을 하나 시켜도 다 자기 입맛이 달라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었어요. 지금은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역사적인 뒤를 쭉 보면 그것이 절대로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며 자녀를 양육하고 엄히 채찍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을 부어 주었을 때 효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나중에 효도 받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계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자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육의 강건함을 잘 챙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우리 교회가 더 끈끈해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장년들은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되고 내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받는다면 그 성도의 아버지 또한 되시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아파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 자매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 우리들 마음은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이 생겨야 합니다. 왜 저 성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저 형제가, 왜 저 자매가 보이지 않을까? 목사님이 뭐 전화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형제라고요. 우리 자매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래 모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부족함이 보이시거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시거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세워진 가족 공동체를 헤아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